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정신없이 2025년도 연말부터 2026년도 새해까지 참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총회를 통해서 2025년도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2026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연말부터 사무총회가 끝나기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조금 무리가 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사자성어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휴 일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한 번 쉬고 또 한 번 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더 멀리 또 더 잘 달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쉬며 조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제가 동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가 2012년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14년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제가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목회 기간도 그 정도 남아있는데 앞으로 또 쉼없이 달려가게 될 텐데, 그런데 앞으로 제 목회를 쉼없이 달려가기 위해서는 잠깐 서서 제 자리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재충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사역의 길,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는데 6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날을 가는데 4시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더 건강하게 멀리 가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숨을 고르고 또 중간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재점검을 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 방향인가 틀린 방향인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정신없이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시 쉼을 가지면서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또 그 쉼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적인 안식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났죠. 사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겪기 전에 이미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의 시간이 그것을 더 빨리 당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 한국 교회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재정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게 되었고 또 집회 인원도 적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과 또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모든 해답이 예레미야 70년의 시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세 번에 걸쳐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70년의 시간,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 회초리를 맞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리고 또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다시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시죠. 이렇게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조병호 박사님은 이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을 네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은 징계의 70년, 두 번째는 재교육의 70년, 세 번째는 안식의 70년, 네 번째는 제국 수명의 70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네 번째는 제사장 나라의 재탄생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바꿔봤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두 달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예레미야 70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결코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시간이 바로 70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간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이 언약의 그런 공동체로 다시 빚어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인사이트를 얻어서 우리 동덕교회가 쉼, 레스트의 시간과 그리고 재탄생, 리셋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달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안식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레스트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는 리셋, 재창조의 재탄생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처럼 우리 동덕교회가 올해 70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지 70년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70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예레미야 70년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예레미야 70년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동덕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결코 아니죠. 신앙적인 열심을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라 또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느라 못했던 세상적인 것을 마음대로 해보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세상적인 그런 열심을 향해 달려간다면 그냥 우리는 망하기로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 모든 열심, 그것이 신앙적이 되었든 세상적인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을 최대한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운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우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재탄생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충전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핸드폰을 그냥 놓으면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 놓고 그렇게 핸드폰이 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러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러 갑니다.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혹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매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낸 후에 우리 동덕교회가 펼쳐질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는 2023년도에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코로나의 사태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여대 에코학부의 최재천 석좌 교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었지만 반드시 또 다른 팬데믹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재천 교수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호모 마스쿠스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비슷한 형태의 사태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될 터인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첫 번째 사태를 겪어오면서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영부영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리고 그 3년의 시간이 온 세계를 바꿔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모든 세상이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또 힘 있는 사람도 힘이 없는 사람도 그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반드시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될 터인데 다시 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골로새 지역의 1세기를 전후해서 큰 지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채워졌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진이 찾아왔을 때 이 골로새 지역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초토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지진을 맞았던 골로새 지역에 정부에서 뭔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골로새 지역은 괜찮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복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머지않아서 두 번째 지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골로새 지역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복구할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 대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피신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그 골로새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골로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라 역시 두 번째 지진이 발생하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이주하게 되는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에바브라가 운명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세상이 알 수도 또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바브라에게 언제나 마음 가운데 한켠에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나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를 떠나와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살던 골로새 지역에는 지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언제나 이 에바브라의 마음 가운데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고향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지진으로 폐허가 됐던 자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에바브라가 다시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또다시 지진이 날까 두려워서 에베소로 피신했던 그 에바브라가 어떻게 다시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다시 지진이 찾아와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 그래서 피해왔던 그 도시로 다시 돌아갔던 그 에바브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었기에 그 도망쳐 나왔던 골로새 지역을 다시 에바브라는 다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에바브라가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이었던 골로새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를 변화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적인 과학이나 어떤 기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에바브라를 변화시켰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 그때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백신을 만들고 또 치료제 주사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 해결책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방 주사를 맞고 또 코로나가 왔을 때 약을 먹지만 그것이 온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와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다시 찾아오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학이나 A와 같은 인간에게 닥치는 그런 죄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코로나와 같은 그런 사태가 우리에게 창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위기가 여러분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지역에 찾아왔던 지진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 에바브라는 그 복음을 만남으로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게 되었을 때 그 위기는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동도의 교우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시 본질에 충실하고 시대적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우린 다시 한번 중요한 부흥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왜 저는 여러분에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무엇은 잘해왔고 무엇은 문제가 많았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벌거벗고 검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혹은 2년에 한 번씩 종합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진을 통해서 우리 모든 몸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검진을 통해서 우리는 의사에게 점검을 받게 되죠.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약을 먹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술을 받아서 그 부분을 여러분 치료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합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운동도 하기도 하고 식단을 바꾸도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행해 나가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 부분은 잘못되어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되고 또 이 부분 병들어서 완전히 술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은 잘 됐기 때문에 그분을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고쳐나가는 그런 영적인 점검의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역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봉사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차량 봉사자들, 또 식당 봉사팀들, 안내위원들, 찬양팀들, 예비위원들, 성찬위원들, 또 재정부라든가 여러 가지 수고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예배 후에 맛있게 식사를 하고 또 식사 후에 차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또 모든 예배를 끝난 후에는 봉사를 통해서 쓰레기 분리까지 완전히 한 후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또 다음 시간에 그런 봉사자들의 그런 봉사를 통해서 아무런 불편 없이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는지,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수고하고 희생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헌신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아무런 불편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봉사하고 시간을 여러분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가면서 다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수고를 또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자리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지만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편안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다면 그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또 쉽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누군가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수고하셨던 분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느 고급 음식점에 식사하러 들어가는데 거기 어떤 흑인한 사람이 청소를 하면서 이런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저렇게 팔자가 좋아서 고급 음식점에서 식사나 하고 있고 우린 맨날 이렇게 청소나 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불평의 이야기를 셰익스피어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셰익스피어가 그 흑인 청소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모르십니까?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깨끗한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 같은 분들이 없다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지구 한모통일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너무나 중요한 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감사를 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편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느끼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차량 봉사를 통해서 편하게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또 예배당 입구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올 때 그 안내자들을 통해서 편안하게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깨끗한 교회당에서 예배하기까지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찬양팀과 뒤에 방송팀을 통해서 잘 준비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성찬위원들이 여러분 내가 성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서 그 성찬식을 준비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봉사팀들이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후에 맛있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동덕교회가 밥이 맛있는 교회로 지금 소문이 난 교회인데 그렇게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봉사팀들의 그런 헌신과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로덴 카페에서 식사 후에 함께 차를 나누면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맛있게 차를 준비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에 정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생각 없이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는 분리수거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시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또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식사를 하고 또 담소를 나누고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목장의 리더들이 나를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목장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등 수없이 많은 일들, 우리 이런 것들을 다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2달 동안 그렇게 감사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우린 지금까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차를 타고 교회에 들어와 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예배에 모임을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까지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섬겨주신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나 정말 이기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만 해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보여지지만 그 작은 사역들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우리가 피차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들을 격려하며 휴식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때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얼굴이 벌겋게 흥분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정말 수고했어.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계속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던 그들에게 너희들 너무 수고했으니까 이제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엄중한 시간이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일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온 것이고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쉬어,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뛰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좀 쉬어, 흥분하지 말고 쉬어, 재충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삶의 휴식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는 한 2달 정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참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하는 사역은 계속 지속되지만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헌신 가운데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쉬는 것이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2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을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그런 상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안식을 잘 가르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달 동안 우리에게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엄청난 재충전의 시간, 우리 교회를 충분히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새롭고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늘 가족과 같은 동덕교회를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